평소에 잘 안 다뤄보는 내용을 좀 하려고 해요. 혹시 모세 노래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이 모세 노래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인가? 계시록에 나오니까는 이게 이제 어떤 성격을 갖겠다. 이거는 좀 확실하죠. 그게 무슨 성격일 것 같아요? 묵시적인 성격이에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묵시적인 성격.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그 모세 오경에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신나가지고 하는 노래예요. 네, 그거 기억나시죠? 신난다. 말과 적군을 이기셨네. 막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물에 빠져 죽은 그 이집트 군인들을 보면서 그 병거들을 보면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노래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할 수 있는 노래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어요. 31장이랑 이렇게. 그 31장에서 소개를 하고 32장부터 이제 전체가 시작이 되는 거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모세의 노래거든요. 앞에 있는 거는 모세의 구원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에 대한 감사의 노래. 그런데 모세가 이거를 너희 자녀들한테 가르쳐라 하면서 계속 잊지 말고 꼭 가르쳐라 하는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1장에서 32장까지 나와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묵시적인 성격을 띠는 거예요, 분명히. 묵시적인 성격을 띠면은 그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게 맞냐? 아니면 신명기 31, 32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가 맞냐? 이거를 본다면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묵시적이에요. 여러분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거쳐서는 뒷부분에 아주 묵시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세 오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고리타분한 율법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까지 거기 뒷부분에 넣어놓으신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주님 하나님 눈에는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나의 자녀, 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겠다? 종국에는 나를 버리고 배반하겠는데 이 배반한 이스라엘을 혼내서 열방으로 뿌리고 그 열방에 뿌린 것이 씨앗이 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가게 되고 이게 우리 복음의 어떤 실크로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이 온 열방을 덮는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 나와 있는가? 바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뒷부분에 이 묵시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들이 이제 이 모세 오경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봐야 될 거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저한테 이제 가끔씩 어떤 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풀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의견일 수가 있어요, 그냥. 왜냐면 이게 전부 다 많은 해석들이 나올 수 있어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그리고 요한과 동체들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백성들도 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백그라운드의 기본적인 지식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오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배경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이거를 이 사람들은 다 외우다시피 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굴절 없이 잘못된 자기 판단 없이 이게 그대로 흘러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 다니는 우리는 이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을 잘 읽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떨어져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많이 다뤄지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복음서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울 서신들 이 정도만 우리가 많이 다뤘지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 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였던 사건 뭐 이런 사건들 빼고는 우리는 구약에 대한 이 지식이 굉장히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그 서베이를 해서 조사를 해보면은 목사님들이 신약을 설교합니까? 구약을 설교합니까? 이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15%에서 10% 구약, 90%에서 85에서 90%는 신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봐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요한도 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다? 구약 성경이 들어있다예요. 이거를 빼고 나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부르래요. 이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1장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모세의 노래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왜냐면 같은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훑어보세요. 14장 어떻게 나와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14장을 지금 한번 쑥 보실래요? 네, 조금 스토리라인 전개가 이게 눈에 보이시나요? 그렇죠. 어린 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있고 14만 4천이 서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고난의 연기가 나오고 성도들의 인내가 나오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고 그의 금면류관이 있고 나와요. 그렇게 나오죠. 예리한 낫을 가졌고 낫을 휘둘러서 거두어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다 거두는 이 추수의 모습을 딱 가져요. 네. 자, 19절에 보면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며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다 승리하시고 이 뒤에 부분 19절 20절의 모습은 진노의 큰 포도주가 나와요. 그리고 그게 틀에 딱 밟히면서 피가 나가지고 말 굴레까지 이르고 이게 쫙 퍼지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좋은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에요? 어떤 면에서 나쁜 모습이에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맞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원수들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원수들을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빨간색 포도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는 보혈. 지금 원수들을 이끌어버리는 거는 뭐예요? 이건 심판. 심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모습을 종국적으로 15장에서 이거를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고 15장 1절에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3절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거를 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남아서 뭘 불러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크고 놀라우십니다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경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놀라웠을까?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인 계시록의 지금 이 장면을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심판이 막 벌어지는 이 상태에서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원수들을 다 포도주 틀에다가 놓고 짓밟아 버리듯이 심판을 지금 강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긴 자들,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보기에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로마서 나와요. 근데 저는 로마서를 모세오경의 말씀하고 연결시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13절부터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불러요? 주님의 이름을 몰라. 어떻게 불러요? 그러니까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대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참 많이 인용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들어야지 누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전했어요. 근데 저 사람 반응이 시원치 않아. 그러면 뭐 하고 있어야 돼 우리는? 입 다물고 있어야죠? 그렇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네. 그 생고구마가 익을 때까지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믿음이 어디서 나온대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현대 기독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무엇을 전하나요? 무엇을 전하세요? 어떻게 복음 전하세요? 우리 실질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세요? 혹시 이거는 빼먹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희년을 선포하세요. 희년?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세요.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도 풍요한 삶을 살으세요.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이걸로 간추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받는 거지 진짜 주님과의 관계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철학이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 얽매이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는 거는 우리 여리고 성도 여리고 침략이 아니라 뭘 했다고 했어요? 희년을 선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묶였어요. 잡혔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힘들죠? 나 뭐가 안 돼. 어디가 아파. 우리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돼. 내 남편도 내 맘대로 안 돼. 안 되는 거 너무 많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고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줘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힘들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힘듦, 고통, 고민 가운데 살아야 돼요? 걱정 가운데 왜 살아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생각은 다 어디로 끌고 가요? 걱정과 근심과 아픔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사망으로, 빛이 아니고 생명이 아닌 반대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인지를 하는 사람은 내가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이게 마치 사슬에 묶여있는 것처럼 옴삭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걱정에서, 이 굴레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거를 부술 수 있는 나를 거기서 자유케 해주실 분이 누구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이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을 안 느끼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아. 그리고 해야 될 것도 많아. 여러 가지 해야 돼. 그런데 이거를 내가 지금 살짝 놓고 휴식을 취하고 싶어. 뭐 하세요? 유튜브 봐요. 드라마 봐요. 게임해요. 이게 어떤 현상으로 가요?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중독은 기본적으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거를. 잠깐이라도 이거를 재밌는 거 보잖아요. 막 1분짜리, 30초짜리, 아니면 뭐 3분짜리, 5분짜리, 아니면 1시간짜리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 없이 그냥 가만히 뇌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도파민이 나와요. 그게 해피 호르몬이잖아요. 우리를 기쁘게 해줘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 내가 생각을 고쳐먹어야 할 부분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휙 돌리고 쉬운 방법으로 나를 그냥 기쁘게 해줄, 나를 엔터테인 할 거를 찾는 거예요. 그게 고대 때로부터 있어 왔어요. 고대 때는 농사 짓고 살고 막 이랬잖아요. 그 사람이 엔터테인 할 게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하면 별난 게 다 있으니까. 사람의 모든 그 욕구들을 자극시키는 만한 음식과 성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 자기한테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현대의 모습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거지. 주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죄악된 굴레, 어둠의 굴레, 사망의 그 억압 가운데서 당신을 자유케 하고 싶어 하세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하는 그런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복음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냐면요, 그 베드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한테 전할 때, 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성경에서 이른바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얘기해서 바로 그분이 누구다? 너희가 죽인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기다려고 왔잖아. 그런데 그분은 우리한테 떡 주고 밥 주려고 하고 전쟁하려고 오신 그 왕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왕이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 이제 믿어야 돼. 그랬더니 이거를 같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들었어요.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예요? 울면서 자복하고 내가 어찌할꼬 하는 거 있고, 하나는 뭐가 일어나요? 화를 내요. 네, 화를 내. 왜냐면 엎질러진 물이야.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고 18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19절에 와서는 성경 말씀이 그리고 그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이 그 복음이 땅끝까지 퍼졌어.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알지 못했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지금 확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가지고 우리 나중에는 우리 열방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와, 이스라엘은 정말 사악하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죽였어.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죠. 근데 그게 이방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열방, 모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재물처럼 이 사람들을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흘러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아멘하고 딱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복음이 안 오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대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 너희 질투심을 일으키겠다. 질투심을 일으키겠다. 시기하게 하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다른 신학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로 시기하게 하려면 뭘로 유대인이 가장 시기를 받겠습니까? 뭘 가장 질투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건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들로 하여금 돈이 많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헌금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서 당신 사업가로서 최고의 사업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헌금을 막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번영신학 하시는 저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절대 맞질 않아요. 자, 왜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연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은행연합준비위원회잖아요. 네. 연준에서 뭐 하냐면요, 달러를 찍어내요. 그렇죠? 연준은 거버먼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은행의 개별적인 은행 기관이에요. 근데 그 기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체이스뱅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월스파고나 이런 은행들이에요. 은행들이 모인 거예요. 그 자본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 자본이에요. 유대인 자본이에요. 그 유대인 자본인데 그 사람들이 달러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를 찍어내는 달러 프린터가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러워하겠어요? 안 부러워하겠어요? 나는 프린터가 있는데 왜 우리 집에 달러 프린터가 있으면 제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야, 찍어내 그냥. 얼마 필요해? 성교? 야, 얼마 필요해? 다 찍어. 뚝뚝뚝 찍어가지고 지금 한 10만 불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찍어. 마음 먹고 찍어서 가서 뭐 하고 뭐가 부럽겠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시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시기를 해야 돼요. 와, 우리는 메시아를 2000년 전에 죽였는데 저 사람들은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로 인해서 지금 풍성하고 생명은 빛 이런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스라엘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그래서 와서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예슈아 한마시아. 예슈아 믿어. 너의 메시아야. 그러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진짜 그분이 메시아예요. 시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신호인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요. 모세 노래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완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이 로마서 11장 요 내용 있죠. 지금 10장 11장하고 모세 노래 신명기 31장 32장이 아예 그냥 판박이처럼 딱 박혀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방하게 나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겠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밀었다. 일로 와 하고 그 구원의 손길을 계속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이래요. 어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때까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자기 백성으로 삼았으셨어요. 삼으셨는데 그걸 버리겠냐고요? 안 버린대요. 너희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몇 목숨도 찾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지금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지금도 은혜에 따라서 따로 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와, 우리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 다 우리를 죽이려고 다 싫어해요. 이제
유대인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심판했고 다 죽이려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엘리야 이외에도 7천 명이 남겨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거를 남겨두셨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이니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다. 요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그 다음에 그걸 지키면은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율법 613가지는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과 욕구가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종교적인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계속되면은 이게 습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정신이 의미가 사라져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생겨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의당하는 거니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딱 나와요. 예배 나오는데 뭐 항상 하는 예배니까 항상 앉아있고 항상 그랬는데 이거하고 정말 어느 날은 정말 눈물이 쏟아지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정말 우리가 막 우리 마음이 막 부드러워진 날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막 펑펑펑 울고 다닐 수도 있지만은 조금 이렇게 완악한 마음까지는 아니어도 오늘 좀 비슷해 다른 날하고. 그런데 어느 날은 막 너무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날도 있고 여러 날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정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이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은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냐?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이게 안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 남은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 이스라엘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렛나루 하고 새까만 옷 입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어떻게 예수님을 못 믿을 수가 있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예. 아니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외울 정도로 읽었는데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바보로 다겠구나. 이런 얘기도 하죠. 유튜브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막 나올 거고 한데 왜 그러냐면요. 영적으로 남은 자들을 우둔하게 만드셨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을 혼미한 심령과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일부러 줬대요. 누구 때문에?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딱 느낌이 뭐예요? 막 등 굽고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열방은 또 이제 사탄이가 막 조종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한 게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죽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2000년 전에 이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냥 아예 넘어뜨리고 저 죽일까? 구원 못 받게 해버릴까? 그럴 수 없대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이 옛날 사람이. 자,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실패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지금 로마 교회예요. 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혹은 내 고륙이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40절, 43절까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노라.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로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의 땅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전에 봤던 계시록에 있던 내용도 이 느낌하고 같죠. 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노래를 불러서 이 노래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계속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뭘 기억하라고 하고 싶겠어요? 믿음을 가져라. 종국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대적을 치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결정체가 어디로 나와요? 지금 읽었던 신명기 32장 40절에서 43절과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의 내용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그 포도주 틀을 밟는 그 피가 막 흐르는 그 이미지가 있죠. 그 이미지가 지금 신명기 32장 이 부분에 나와 있는 화살의 피에 취하는 그 고기를 삼키는 그 모습 있죠. 그 고기 지금 42절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43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하지누라고 해요. 하하지누는요, 귀를 기울여라 해요. 그게 이제 우리 32장의 내용인데요. 자, 이걸 한번 조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동사에서 아지누에서 아젠, 귀를 기울여라, 여기서부터 나와요. 자, 그래서 31장 끝에 보면은 이 모세 노래에 대해서 막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이거를 언약궤에다가 놓고 하늘과 땅의 증거로 삼고 이거를 꼭 너희가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이거를 항상 기억해라 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마지막 때에 당신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3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을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이 노래가 재앙과 환난을 그 사람들이 당할 때 이 노래를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무슨 생각인가 다 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죄악된 백성인가를 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32장으로 들어가요. 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들 노래를 부르다는 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하려면 노래로 배워요? 그죠? 외우려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서 외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외울 때 노래로 외면은 그냥 무의식적에서 두루룩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외워라요, 이거. 외워라. 그리고 환난 날이 왔을 때 이거를 기억해라요. 외웠으면은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냥 있는 내용을 줄줄 외고 다 썼잖아요. 아, 이때가 이때구나. 이렇게 알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되게 재밌어요. 하늘한테 귀를 기울이고요.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31절에서도 누구를 세운대요? 하늘하고 땅으로 증인으로 세운대요. 증인. 자, 여러분도 증인이라는 단어를 언제 써요? 자, 증인 조용하십시오 하잖아요. 어디서 해요, 이거? 법정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법정인 용어예요. 법적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드셨어요.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언약을 맺고 나서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증인으로 누굴 세웠어요? 하늘과 땅을 세웠어요. 네. 하셔마임하고 하아레츠. 그 하늘과 그 땅이에요. 땅을 딱 세웠어요. 그 중간에는 변호사, 검사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법적인 용어인 거예요. 그거는 이게 법적으로 탕탕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서화된 거예요. 이 노래가 자체가.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를 꼭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이건 아주 합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거는 아주 그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가서 너희 나를 길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불러서 증거를 삼느냐면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4장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당연히 너희들이 가서 불순종함으로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여 들을지어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하늘한테 땅한테 얘기를 해요. 왜? 얘네들이 증인이에요. 증거예요. 얘네들이 증인이니까는 증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내용들이 모세의 노래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 문서예요. 딱 나와 있습니다. 하니까는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늘아 이 일을 위하여 놀랄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다. 땅아 들으라 네 백성한테 지금 재앙을 내릴 거야. 왜?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는 법적인 조치가 들어갈 거야 라고 지금 그 증인한테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는 1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지금 이제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법적인 행동을 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모세의 노래는 대대로 그 백성한테 계속 이거를 외우고 노래를 부르라고 해왔던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버리겠다 안 버리겠다? 구원하겠다. 이거를 꼭 각인을 시켜놔요. 너희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어도 너희 죄악 때문에 당하고 있어도 그런데 그게 내가 너희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귀를 닫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등을 굳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다?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는 힘내라. 아, 나 혼자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7,000명 더 있어. 걱정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모세의 노래 이후에도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여러 군데에서 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다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선지자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인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때 사람들도 외우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앞부분을 읽으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뒷부분에 그 심판받는 부분이나 이렇게 어렵게 되는 부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은 이 앞부분이 결국 종국에는 우리를 회복시킬 모습인 거거든요. 교훈이라는 뜻이 있어요. 교훈. 이거는 이제 지시, 레카흐예요. 레카흐. 그래서 원형 동사는 뭐냐? 레카흐인데 가져오다, 붙잡다, 빼앗다, 취하다. 이게 결혼식에서는 신부를 데려오다, 신부를 취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의 교훈은 이렇게 했잖아요. 나의 지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뭘로 취해요? 신부로 취했다, 가져왔다. 그때 그 교훈이라는 단어하고 얘하고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교훈을 너희한테 주노라. 너는 이거를 지키면은 나의 신부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라고 시편 73편 24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신부를 나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교훈이 우리를 신부 삼아서 신부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그랬어요. 말은 이제 영어로는 스피치잖아요. 이므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와요. 이므라. 시편 119편 140절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그 말이 주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심히 정미하다 그래요. 정미가 뭐냐면 정연하다, 깨끗하게 연단하다. 정미소 있죠, 정미소. 네. 쌀을 가지고 정미소에 딱 가면은 쌀이 어떻게 나와요? 아주 곱게 껍데기가 싹 벗겨져가지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게 하지만 깨끗하게 나오죠. 그게 이제 정미예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는 건데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깨끗하게 만든대요.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슬. 그 이슬이 어디서 처음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나와요. 2장 맨 첫 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는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느낌 있죠? 이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공급하는 모든 영양분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물, 요 이미지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슬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시편 133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맺힌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비가 나와요. 가는 비. 가는 비와 소낙비 이런 게 나오죠. 가는 비와 소나기가 나와요. 가는 비와 소나기. 이게 샤이이르라는 게 가는 비, 가랑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미스티하게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가랑비 얘기하는 거고요. 레비비임이라고 하는 게 많이 오는 소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이 여호와께로 와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남은 자들 있잖아요. 야곱의 남은 자는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많은 백성 중에 있게 하겠대요. 그들은 여호와에게로 와서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이 사람을 기다리지 않네요. 우리 비가 올 때 사람 여기 좀 와줘 하면 비가 와줘요, 안 와줘요? 안 오죠. 잠깐 더 와야 되는데 하면 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렇게 기다리지 않대요.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구원하신다. 단비는 마타르라는 단어인데요. 폭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요엘서 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 나와 있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리니 이르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마타르는 늦은 비를 얘기해요. 늦은 비는 두 번째 비예요. 두 번째 비. 말코시라고도 하는데요. 성장 이후에 또 성장을 얘기를 해요. 수확물을 거두는데 두 번째 수확물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작이죠. 이모작에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를 잘 지어야지 이모작할 수 있죠.
비가 2번 안 내리면은 이 모작이 안 돼요.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래서 수확물을 모으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른비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모래 상수리나무 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원형은 요래, 야래예요. 야라, 던지다, 가르치다. 그래서 모래성 소리나무 할 때가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게 이른비고, 이른비는 선생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오는 초림하는 예수님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늦은 비를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 재림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둘 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반석. 근데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부를 뭐라고 불렀어요? 반석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 아수르 사람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 보고 나의 반석이라고 불러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고대근동 사회 사람들 있잖아요. 시리아, 아수르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반석이라고 불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 나라 사람이 와서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냐하면 같은 이 풍요 비유법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서 4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예로부터 내가 계속 말해왔잖아.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을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자기를 스스로 계속 반석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석은 쭈루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절벽, 바위, 큰 돌, 요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8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18편 2절은 반석이라고 딱 해놓고 반석의 의미들을 다 갖다가 지금 열거를 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반석이요 해놓고 요새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 내 방패 구원의 뿔 내 산성 이걸 다 해놓은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처음에 모세의 노래에서 이 처음 부분을 딱 해놨어요. 이 처음 부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싹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까지 거기다가 다 넣어놨어요. 자, 그런데 5절부터가 달라져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해요. 여기부터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세대를 가지고 먼 훗날에 있을 일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어리석은 백성, 지혜 없는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너희가 이런 짓을 했어. 10절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누가 와서 눈을 확 찌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반사적으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해야 안 해요. 뭔가 돌이 튀겼어. 근데 내 눈이 오는 돌을 보고 눈을 감아요? 아니면 오기 전에 그냥 본능적으로 눈을 감아요? 눈을 감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공격이 올 때 하나님이 눈을 감아요, 안 감아요? 눈을 딱 감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보호할 때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반사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때는 반사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인도했고 다른 신이 없어. 그런데 15절을 보면요, 여수룬이 여수룬이라는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렇죠? 네. 의로운 사람, 뭐 이렇게 정직한 사람 나와 있어요. 네,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부르는 내용이에요. 이게 기름짐에 발로 차다니까는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하니까는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반석을 업신여겼도다라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옆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이거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20절에 보면요, 심히 패역한 세대고 진실이 없는 자녀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아까 한 얘기 또 나와요.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이 시기 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25절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멸망하리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느낌이 또 우리 좀 하마스 테러나 이런 느낌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네. 지금까지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프로세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아주 확연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그 시간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별력이 없고 막 얘기가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종국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43절 보면은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여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다. 종국에는 너희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해서 이 모든 율법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이 노래를 계속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내 형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서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제 요거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같은 선상 안에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뭐 하라고 그래요? 반석을 보고 명하라고 그래요. 말씀을 하라고 그래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입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라는 내용을 한 거예요. 물을 내라, 생명을 내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두 번 치죠. 예, 이게 뭘까요? 자, 모세는 뭘 대표하냐면요, 유대인을 대표합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육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로 어떻게 보면 속박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역할이에요. 모세의 역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즉 나중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종교의 영이 돼요. 예? 그래서 그 율법이 누구를 죽여야 돼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두 번 쳐서. 예. 그래서 그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보면요, 모세의 역할은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이에요. 그 율법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만 쫓는 사람들 있죠.
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 쳤어요.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왜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건 똑같아요. 두 번 얘기하면 확실한 거예요. 두 번 쳤으면 확실히 죽인 거예요. 자, 근데 두 번 쳤더니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반문이 있어요. 두 번 쳤는데 물 나왔잖아요. 안 나왔으면은 내가 잘못했네 할 수가 있는데 물이 나왔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 물이 나왔을 때 미드라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물이 장풍처럼 빡 나왔대요. 그냥 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라 빡 나와서 물에 맞았고 사람 날아가고 막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전설처럼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는 그렇게 막 달가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왜요?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율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하려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지.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아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70의 나라, 전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밑에 있는 온 가족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나의 장자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있는 그 70개의 사람들은 장자를 들었으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은 지금 열방 이 70개의 나라를 누구 걸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구원 시켜야 돼요. 근데 구원 시키려고 봤더니 뭐가 필요해요? 장자가 이거를 구원을 받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돼.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지금 모세의 노래에 예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괜히 여기서 그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대로 열방의 나라를 개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구원시키겠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쳤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죽인 거예요. 율법이. 인간의 전통이 율법이 예수님을 확실히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는 예수님이 죽었으면 아이고 잘됐다 그러겠죠. 근데 거기서 물이 안 나와야지. 물은 생명인데 근데 물이 더 세게 나왔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온 열방을 먹여야 되니까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선을 그어요. 모세한테 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까지다 너의 역할이. 그게 또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세가 조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은 모세 역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억울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너무 좋은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모세라면 진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120이 넘었는데 거기 문 앞에서 안 보여주고 산에서 막 이렇게 멀찌감치 보고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놓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는 건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이때 이 모든 서운함이 싹 없어졌을 것 같아요. 맞아, 고생만 해. 미리 온 거야. 보세요. 왜냐면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데가 어디예요? 변화산이에요. 예수님하고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말씀화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거를 비틀어 버리면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어깨에다 막 짊어지는 아주 큰 어려움으로 율법을 만드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이 율법은 온전하고 순전한 우리의 꿈송이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모든 서운함이 다 풀렸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와,
이렇게 지금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야 제가 가나안 땅을 밟네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모세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이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니까는 진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이 되니까 그 율법에 뭐가 되니라? 마침이 되니라 그러잖아요. 완성이 되니라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모세하고 예수님이 만난 걸로 인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